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 주제는 단테의 신곡 파트 3입니다. 저는 이전에 두 번이나 단테의 신곡, 제가 읽은 책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주로 지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테의 신곡은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 이탈리아 시인이자 철학자인 단테가 본인이 직접 방문한 사실 허구의 이야기죠. 그러나 본인이 방문했다고 여겨지는 지옥, 연옥, 천국의 순서로 본인이 스스로 탐험을 하는, 스스로는 아니고 또 그것에서 만나는 인물에 의해서, 벨레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탐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가 지옥을 탐험한, 지옥을 여행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다루었고요. 그 지옥 여행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가 연옥을 방문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나누면서 또 연옥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 또 교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단테가 방문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단테가 방문한 천국은 흥미롭게도 단테가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것처럼 지옥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1지옥, 2지옥, 3지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테가 방문했다고 여겨지는 이 천국도 총 10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월광천부터 또 제일 높은 또 천국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차례로 단테가 그 천국을 방문을 하고 또 그곳에서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테의 이 천국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좀 자세한 어떤 상황이나 또 자세한 어떤 천국에 대한 묘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밝게 비치고 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들만 묘사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그도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단테의 신곡의 천국편을 읽어보면은 주로 내용이 단테가 평소에 또 그와 당시의 가톨릭 그 교도들이 궁금해했던 어떤 신앙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또 궁금함, 만회점들을 나누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밝혀지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천국에서 이 10단계의 천국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천국이 바로 월광천입니다. 왜 월광천이냐면요, 단테의 신곡에서는 사실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바로 천국의 10단계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월광천이라는 것은 사실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 그리고 달 월자잖아요. 그래서 월광천이라고 해서 그곳에 머무는 천국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의미를 하죠. 그 행성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월광천, 그리고 수성천, 그리고 금성천, 그 다음에 지구죠.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갈릴레이가 어떤 그 지동설을 밝히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14세기, 13세기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월광천, 그리고 수성천, 수성, 그리고 금성천, 금성,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표기하기를 이제 태양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천, 수금지화, 그리고 화성천, 목성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천국의 낮은 단계인 월광천에는요, 어떤 사람이 머무는 곳이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 약속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좀 거룩과 의로움의 관점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인데, 뭔가 조금 부족해서 제일 낮은 천국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우습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단테 신곡의 이 월강천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실 때 단 한 번도 약속 없이 그냥 사랑하신 적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영원히 사랑하겠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렴, 내 명령을 지키렴 이라는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도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강천에 머무는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고백했던 그 사건들 가운데 부도수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키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릴게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수 집사 직분, 권사 직분,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내 교회로 지키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맹세에는 시간의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들이 사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발행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고백, 부도 처리가 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참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소명을 주셨지만요, 사실은 그때 저도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도 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백이 몇 개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이 단테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상상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맞습니다. 허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실제로 천국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허구입니다. 연옥에 대한 이야기도 허구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테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월강천에 하나님께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많아서 천국의 제일 낮은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성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단테가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 솔로몬으로부터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솔로몬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정말 천국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말년에는 사실 그가 데리고 있던 많은 황후들 그리고 많은 첩들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남유다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마지막은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은 솔로몬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은요, 솔로몬의 그 말년에 있었던 그의 행보를 바라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지옥에 갔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가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단테가 수성천에서 솔로몬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 맞나라는 의혹이 있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시작점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너무 신기롭게 은혜 체험을 했고 그 사이에도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마지막 노년기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비록 육신이 노후하고 육신의 움직임이 둔하고 우리의 지각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님 교회도요, 그런 권사님들 참 많으십니다. 그런 장로님들 참 많으세요. 지금도 활력 있게 어떻게든 교회의 보탬이 되려고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단테의 신곡 천국편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의 신곡의 천국편에 보면은 단테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해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그 답을 얻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인생을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묵상의 능력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민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끝까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묵상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각이 있는 사람, 지적인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 목적인가? 무엇을 해야 인생이 가치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바삐 그렇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부유하게 사는가, 얼만큼 어렵게 사는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를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랜 시간 자녀가 몸이 불편해서 그 자녀를 돌보느라 고생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인생에 참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에서 결국 이 모든 우리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정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와 같이 밝게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테도 정말 천국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신곡, 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또한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테의 신곡 저는 참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책을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받은 인사이트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니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천국에는 단계가 있고 연옥도 있고 지옥에도 여러 층이 있고 받는 벌마다 다 다르고 그런 좀 허구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기보다는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붙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번에 걸쳐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단테의 신곡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